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인데 다 함께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어떤 얘기를 일단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하지 말기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이란 제도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간음은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다른 배우자나 혹은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 역시 간음으로 보면서 간음하지 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간음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행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혼제도, 사실 7계명의 목적은 결혼제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를 넘어서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보호하려는 명령인 거예요. 간음이란 행위가 결혼이란 제도를 깨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므로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의 제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원리로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고, 또한 그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타락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유지해 가고 계신 거예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도 결혼 제도와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이어지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음 전파의 아주 큰 부분이요,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결혼을 깨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같은 것을 다 깨가는 것이므로 이게 좀 큰 죄로 여겨져서, 그 중에 아주 결혼이라는 제도로 아주 명확하게 깨는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해가는 아주 기본적인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그 부부의 관계를 깨므로써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형태의 간음이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여호와께서 1차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결혼을 무너뜨리는 간음을 하지 않는 것,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지 말라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하나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반대급부로 결혼을 깨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결혼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7계명의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7계명의 하나의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거의 반 정도, 부부로 봤을 때 반 정도 결혼하고 반 정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한 사람은 결혼 이후니까 좀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한 사람 안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결혼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둘 다에게 이게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연애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태도로 결혼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을 했다면 이제 부부로서는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가 된 거예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복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배우자예요. 그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함으로 주위 사람들도 증인이 되지만 하나님도 그 결혼의 증인으로서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맺어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도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자와 신자가 만났을 때라는 전제가 하나 있죠. 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없을 거다. 본인한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 막 되게 좋은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좋은 배우자는 없습니다. 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살기 되게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힘들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한테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했으면 진짜 안 좋았을 거야. 더 안 좋았을 거다. 지금의 내 옆에 있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가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그 사랑 가운데 행해. 그리고 그 뒤에 쭉 신자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을 쭉 나오는데 22절부터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 관계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괜찮고 멋있고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전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 거죠. 이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부부 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까지 꼴이 나면 이제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 전과 후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애할 때는 그죠, 별도 따다 준다고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뭐 공주님처럼 떠받들다가 이제 딱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마치 내 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랑을 하는 게 조금씩 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더 이제 실제로 별을 따다 줄 수 있을 것만큼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최근에 뭘 봤는데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남편의 대우를 하지 않고, 이게 다 이제 그냥 결혼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냥 결혼하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친근해서 너무 또 막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보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막대하고 좀 막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실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힘써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 지키는 것. 여러분 신자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실된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교회로는 우리가 배울 때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한 몸을 힘써 지키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할 때 진실된 관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사실 교회 한 몸 된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사실 가장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게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래서요. 부부 관계는 정말 진실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 비밀이 없습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 가장 깊은 교제를 부부가 하는 거예요. 서로 죄로부터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부예요. 비밀이 없어요. 크게. 사실 비밀들은 아주 작은 비밀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벤트를 해준다던가 이럴 때는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말고 아주 큰 일일수록 큰 잘못을 했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진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재정도 굉장히 투명해야 합니다. 요새 서로 재정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혼하는 커플 이런 것도 좀 많이 제가 좀 봤는데, 여러분 재정도 굉장히 투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쓰는지 또 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상금 안 돼. 남자분들 비상금 안 되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뭔가를 이제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대는 일 이런 걸 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자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죠. 여러분, 그 부부가 거짓된 관계를 맺었을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옛날에 부부가 거짓된 관계를 맺었을 때의 결말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뭐 재정을 서로 안 보여주고 있으면 한 명이 무슨 사고를 쳐도 몰라. 이만큼 잘못될 때까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그 와이프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살할 때까지 모르는 거야. 자살하고 나니까 뭐가 다 드러나. 근데 집을 샀다고 얘기했는데 그 집도 산 게 아니라 월세였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함께 나누면서 가야 돼요.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화를 잘 하려면, 자주 하려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투를 잘하고 정중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끊기는 게 너무 친해서 막 얘기하고, 너무 친하니까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되게 누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데 이거 잘못한 것 때문에 막 화내고 이러면서 대화가 끊겨가는 거야.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고, 아 이거 잘못했는데서 좀 얘기는 해야 되는데 숨기고 싶고, 막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돼 가면은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에게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돼요. 아주 어려운 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부가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배우자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이게 가늠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 잘 통하는 남사친과 여사친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늠이에요. 가늠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 배우자보다 더 마음을 주고 기댈 곳 있는 사람을 찾으면 여러분, 가늠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이야기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은 이야기라도 배우자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어 가야 돼요. 이게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경험 있는 어른들의 그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아주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건 부부가 대화하면서 해결해 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배우자보다 더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더 좋아졌다. 이러면은 지금 부부가 위기와 이제 경고등이 이미 켜진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타인과 더 다른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즐겁고 좋고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위기가 임한 것입니다. 빨리 해결해 내야 돼요. 물론 친한 친구들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와 가족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부 간에서 성적인 연합도 아주 친밀하게 계속 잘 유지해 가야 해요. 서로를 위한. 그래서 한 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온전히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 때 부부관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결혼을 어떻게 또 준비해가 가야 되냐. 근데 먼저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셔야죠. 세속적인 이제 이해를 결혼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진짜 어려워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방 언니라고 유튜브를 좀 봤어요. 한방 언니라고.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이제 전문 이제 중매하시는 분이겠죠. 데리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게 중간에 그 업체 같은 그런 분이에요. 막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조건과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을 막 얘기해요. 되게 진짜 현실적으로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되게 아주 뼈 때리는 현실적 얘기를 막 해주죠. 막 이런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만나죠. 이 사람은 별 3개, 이 사람은 별 4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조건이 없어지면 이 관계는 사실 끝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조건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자분이 그러시죠. 남의 개인정보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31살 여자인데 서울 소재 4년제 학교 대학을 나왔고 연봉이 한 자기 3,800, 4,000 정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쁘대요. 예쁘고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165에 49kg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연봉 2억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네임드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당신을 만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스카이는 나와야 되고, 시부모님 명절에는 시부모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애기는 몸매가 상하니까 안 낳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애가 필요하면 대리모를 하자. 그럼 대리모 불법이에요, 불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나 정말 그래서 그게 조건이 맞춰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뭔가 힘들어져서 아파트를 날렸어.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을 해야죠. 왜? 그 조건에 맞춰서 그게 원해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자기는 돈도 많고 200억 자산 가고 해서 젊고 예쁜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고 이제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의 미모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도 그 결혼에 대한 가치는 이미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 재력, 권력, 이미 사라질 것들, 어떻게 되지 못할 것들에 가지고 조건으로 결혼을 하는 그 세속적인 거는 사실 기독교와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죠. 버려야 돼요. 우리가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아예 반대예요, 반대. 그럼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여름 수련회 온 사람이 거의 없구나. 지민이만 왔나? 대준이 그 코로나 걸려서 나갔던 그 수련회 제가 연애 특강을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연애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연애 특강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결혼도 신자가 하는 거다였어요. 우리는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신자임이 아주 먼저죠. 근데 여러분, 신자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한 4가지 정도는 아주 계속 얘기해요. 신자의 핵심적인,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신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는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는 용서와 회개예요. 신자가 나타내는 성화의 모습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자기 부인과 이웃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삶과 회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한테 이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신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신자로서 내 배우자를 대하는 거예요. 배우자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가정을 이뤄서 뭘 얻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 줌으로써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 신자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배우자도 이웃사랑, 가장 밀접한 이웃이죠.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며 이 사람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을 해나가는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것보다 앞서서 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 어떻게 사랑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사실은 목적이 이러면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가족들을 두고 증인으로 두고 맺어지는 결혼식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만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신랑과 신부만 만납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다른 사람들도 생겨요. 뭐요?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의 부모님과 신부의 부모님 무슨 관계가 돼요? 사돈이라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내 와이프의 동생은 처남이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둘이 한다고 둘만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교회의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뿐만 아니죠. 그냥 친구들, 교회 안에 그냥 다른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들 모두가 다 그들을 축하하며 그들이 시작하는 길에 뭘 해요, 우리? 추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길을 도와가는 거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많은 관계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이 이들의 부부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큰 예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좋은 거, 우리만 좋으면 되지, 이런 게 결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결혼식은 여러분, 그래서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게 맞아요. 현대사회에서 결혼식을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요즘 특히 더더욱 약간 세련되고, 좀 트렌디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결혼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 또한 증인이 되고, 이러한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공증되는 거라고, 공증되는 거.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부부의 관계를 공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배 마지막에 그 부부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 예배보다 더 좋은 형태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결혼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제7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 7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간음과 힘써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간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부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남녀 관계가 있고 이럴 때 이성과의 만남에서 안전장치를 좀 해 나가는 거가 필요하겠죠. 웬만하면은 1대1로 잘 안 만나고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밖에서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밖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들이 만남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잘 만나가야 돼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숨 쉬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의 기쁨과 동시에 거룩함을 같이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의 입장이죠. 교회의 입장. 제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신실하게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7계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사실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설교를 할 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적용적으로 아주 삶으로 끌어 들어올 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복합적인. 다음 주에 조금 그런 걸 좀 나눠볼 텐데 원론적으로는 다 이래요. 다 원론적으로. 그래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 이성교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성교제를 한다면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거. 결혼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애도요. 사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배려하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사랑, 용서 이런 것들도 연애 가운데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용서가 너무 안 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안 된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막 결혼 준비니까 혹여나 이러면 이제 헤어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어쨌든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연애는 기독교와 성교에는 없습니다. 결혼 중심으로 이성교제를 진행하는 거죠.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스킨십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연애 특강할 때도 논문을 많이 살폈어요. 그래서 연애 특강에 대해서 제가 연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게 아니어서 논문을 많이 살폈어요. 논문을 많이 살폈는데 스킨십 기준을 정해주는 게 어려워. 손 잡으면 되냐, 뭐 안 잡아야 되냐, 발짱 어려워. 그래서 제가 결론 내는 게 하나예요. 신자가 하는 거예요. 신자가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교제를 해 나가셔야 돼.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명확하게 안 되는 건 혼전 성관계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는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새로 시집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랑만 하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은 부모의 허락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지도 아래서 해야 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신자와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그래서 딱 교회는 두 가지 정도를 살핀다고 하죠. 신앙이 있는지, 노동을 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할 생각이 있는지. 실제로 부양을 못하더라도 가족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힘써 나가는지. 이런 거만 신앙만 보는 거예요. 사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집이 한 채네, 뭐 가난하네, 뭐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안 봅니다. 사실 성격도 잘 안 봐요. 서로 알아서 하는 거고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믿는 자인가 아닌가, 신자로 열심을 낼 거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결혼 제도가 교회에는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부관계는 교회가 좀 더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잘 알아가는, 잘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되기도 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아주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부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잘 해 나가야 돼. 우리가 이게 가르치고 있죠. 부부관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부로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내 이웃과 교회의 다른 이웃과 자녀들한테 아주 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십계명이 사실 신자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던 성화의 측면과 십계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화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성화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화는요 완전한 성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럼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완전히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없을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볼 때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지점이었죠. 왜? 나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못해. 힘들어.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성화되지 못한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 나가잖아요. 이때 이제 위로를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할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전에 지배받던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죄에 지배받던 우리를 짓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와 함께 이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이 결혼 언약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툴툴 털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설교를 보면서 설교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해내셨고 우리한테 손 내밀며 가자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할 수 있다. 그에게 기댈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교론에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내셨어요. 자기 피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모습을 부부관계에서 보이게 하시고 그 언약도, 그 결혼 언약도 지켜가실 거예요. 그가 다 이루셨고 우리한테 손 내밀며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너질 때, 쓰러질 때도 일으켜 세워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론적으로 따라가야죠. 그러나 잘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대며 다시 일어나 돌이켜 한 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을 잣대로 막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실 거다. 힘내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